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여겨지는 복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문제가 좀 가려져 있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러분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서 그리고 후보자들마다 지역과 국민을 위한 다양하고 또 많은 정책들을 홍수처럼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다 시행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또 많은 정책들이 결코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 정치의 한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더 좋거나 덜 좋거나가 있을 뿐이지 결코 모든 기대를 이루어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지만 또 크게 실망하곤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묵상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당시의 최강대국은 로마 제국이었죠. 그리고 그 로마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스라엘을 정복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독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을 것이에요. 그 중에는요, 무력으로라도 로마 집권 세력을 몰아내야겠다라고 하는 집단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 제자들도 많이 생겼고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다.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결집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로마 당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함이 없었던 이 세례 요한, 결국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요. 옥에 갇힙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헤롯 생일날에 흥정거리로 그 목이 베어지는 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두운 밤길 같은 곳에 밝히 빛나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지만 안타깝게도 로마의 하수인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따르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전라도 순천에 가면 손양곤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걸려있던 사진 한 장이 저는 가끔 떠올라요. 그 사진은 손양곤 목사님의 장례식 사진입니다. 목사님 시신이 제일 앞쪽에 놓여져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이제 갓난아기를 출산하신 사모님의 모습이 있고 또 가족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볼 때 성도님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의 비통함, 원통함, 그리고 허망함이 그 눈빛 가득히 차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유대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든 기대가 다 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정말 비통하고 원통하고 너무나도 허망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마음 잡고 한번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마음 둘 데 없는 그 허망함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자 백성들은 먼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알아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향하여서 오히려 예수님 일행보다 앞서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무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합치면 짐작컨대 아마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는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자들의 영적 허기뿐만 아니라 육적인 허기까지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빈들이었고요. 그리고 때는 날이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허망하고 막막하고 이제 곧 어두움이 닥칠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 거기에다가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내 그 빈들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놀랍도록 풍요롭고 놀랍도록 만족이 있고 그리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가 되었죠.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친히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더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 양은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단순한 동정이셨을까요? 여기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예스 플랑크니스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원래 표현이 내장이 뒤집어지다 혹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동일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방황하는 백성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똑같이 가지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대와 소망이 꺾이고 허망함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안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의 배고픔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도록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당시 권력자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실력 행사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힘과 파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슬픈 자의 마음에 찾아가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소망 잃은 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 구원의 역사는 죄로 상한 우리 인간과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의 마무리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 얻으리.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우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